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이 듣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들은 믿음을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에게 믿음에 대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을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이며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것이고 불가능한 것을 갖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사람에게 믿음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행함과 마음과 삶 전체를 바치는 것이 믿음이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 잠깐 그림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을 보셨죠? 이 사람에게 믿음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한 사람에게 너에게 이 금을 주마, 잘 쓰거라 하면서 이 금을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받는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에게 겨우 요만큼 주세요 하면서 불평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사람 보기에 이 사람에게 믿음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자, 그러면 다른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란 가려진 것 너머에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힘을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작은 금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땅 밑에 어마어마하게 쌓여있는 그 금을 볼 수 있는 것이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가버나움에 사는 한 백부장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가버나움은 예수님께서 오랫동안 활동을 하셨던 갈릴리 북쪽에 있는 하나의 마을입니다. 그 가버나움에 사는 이 백부장에게 큰 걱정할 일이 생겼습니다.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서 죽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백부장은 종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치료를 하였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좋은 약을 복용하였지만 그 종은 병에서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걱정이 하루하루 쌓여갈 찰나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들어오셨다는 소식을 백부장이 듣게 되었습니다. 이 소문을 들은 백부장은 친구들을 예수님께 보내면서 할 말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라는 말을 예수님께 하라고 전해 주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신 예수님은 백부장을 놀랍게 여기고 자기와 함께 따르고 있는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면서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백부장의 믿음이 무엇이기에 예수님은 이렇게 칭찬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백부장은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병자들을 고친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치료해줬던 소식을 듣게 되었고, 또 사람들이 꺼려하는 나병 환자의 피부를 깨끗하게 고쳐주었던 소식도 듣게 되었습니다. 또 4명의 친구의 도움으로 중풍병을 고친 사람의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 통해서 여러 번 듣게 되었습니다. 백부장은 이러한 소문을 들으면서 그냥 하나의 이야기로 흘러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백부장에게는 사랑하는 종이 아파서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소식을 다시 듣게 된 백부장은 이 소문의 실체인 예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종도 치료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은 그 소문의 주인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종이 병에서 고침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믿고, 그러한 능력이 하나님부터 주어졌다는 것을 믿고 예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을 백부장은 확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백부장은 예수님께 말씀만 하사라고 말을 전하게 됩니다. 다른 여러 가지 섞여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만이라는 그런 단어만 예수님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씀만 의미는
다른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닌 오직 말씀 하나면 충분합니다. 오직 말씀 하나면 가능합니다. 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고백은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고백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고치지 못할 병이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확신하는 대답이기도 합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인정하는 대목이 말씀만 하사라는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백부장은 또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믿음 또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에게 말씀만 하사라는 말을 전해주면서 백부장은 집에서 종이 낫기를 같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 후에 어떤 현상이 생겼습니까?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성경은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이미 나아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동시에 종이 깨끗하게 치료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이 백부장의 종에게 분명하게 이루어진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종이 아픈 그 현장과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종이 아팠던 종은 백부장의 집에 있었고 예수님은 백부장의 집 안에 들어가지 아니하는 서로 다른 장소에 있었습니다. 그런 장소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백부장의 종이 치료되었던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은 장소를 넘어서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굳이 예수님께서 그 병자가 아픈 곳에 가지 아니하여도 말씀으로 그 병자를 치료하실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백부장과 같은 이만한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그 믿음은 위대한 믿음이며 생명을 살리는 믿음이며 큰 믿음인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은 노력이나 가문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신뢰할 때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말씀 가운데 내 자신을 맡길 때 경험할 수 있는 역사입니다. 우리 자신의 능력을 부인하면 할수록 말씀의 능력은 더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의 가능성을 점차 희미하게 낮출수록 예수님의 말씀은 더 높게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만한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말씀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이만한 믿음을 우리 모두가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방직 공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공장에서는 실을 이렇게 풀다가 감다가 엉키게 되면 무조건 공장장에게 가서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작업을 하는 도중에 한 사람이 그만 실이 엉켜버리고 말았습니다. 보기에 그냥 쉽게 풀릴 것 같은 어렵지 않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작업하는 사람이 공장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엉킨 실을 풀려고 하나씩 노력을 하였습니다. 근데 막상 해보다 보니까 쉽게 풀리지 아니하고 더 자꾸 엉키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엉망이 되어 있는 상태로 계속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때서야 이 사람은 자기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다는 판단을 하고 하는 수 없이 공장장에게 가서 실이 얽힌 것을 보고를 하게 됩니다. 공장장은 와서 복잡하게 얽힌 그 실을 보면서 화를 막 이렇게 냈습니다. 실이 얽혔으면 즉시 나에게 와서 보고를 해야지 어쩌다가 이렇게 작업을 망쳤냐고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작업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서 이 실을 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최선을 다했는데 실이 엉켰던 것을 자기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라는 변명을 합니다. 공장장은 그 소리를 들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였습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은
엉킨 실을 푸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이 엉킨 실이 엉켰을 때 바로 공장장인 나에게 와서 보고하는 것이 최선의 일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면 시간도 단축할 수도 있고 이 엉킨 실을 쉽게 풀 수 있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생기더라도 자신에게 오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뜻하지 아니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많이 생깁니다. 한번 그림을 하나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기분이 어떻습니까? 답답하죠. 더운 여름인데도 더 답답하고 더 힘이 드는 이렇게 모습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삶이 이렇게 엉킨 실타래처럼 보인다고 하면 이 실을 풀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시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고생을 하시겠습니까? 이때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백부장의 삶 가운데서도 사랑하는 종이 아파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었던 그런 부분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해결해 주셨던 예수님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이 엉킨 실타래를 풀어주시는 예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백부장의 종에게 임하였던 그 말씀이 현재 우리에게도 임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이사야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지금도 우리에게 함께 임하고 있고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말씀은 풍부한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우리의 삶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움직이는 그 말씀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시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이끌어 주시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도와주시고 우리를 건강하고 회복한 삶으로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에 이런 실타리를 풀어주시는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로 한 걸음 더 나오는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백부장의 믿음이 어디서 왔을까요? 이 백부장의 믿음이 어디서 왔기에 예수님의 말씀을 믿을 수가 있었을까? 그것은 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라고 있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부장이 예수님께서 여러 병자들을 깨끗하게 치료해 주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소문을 듣고 백부장은 소문의 내용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알았기에,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기에 백부장이 종의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반대로 역설로 표현하면 어느 누군가가 백부장에게 예수님의 소문을 전해준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백부장 혼자서 그냥 예수님의 소문을 알았던 것이 아니라 어느 누군가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겠다는 그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혹시 그 소문을 전해준 사람이 예수님으로부터 병 고침을 받았던 사람이 소문을 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병 고치는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옆 사람에게 얘기를 해줌으로써 백부장이 그 예수님의 소문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소문들이 계속해서 퍼져나갔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소문을 내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일입니다. 소문을 우리가 두 가지로 한번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문을 듣고 그 소문을 믿고 신뢰하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음식점에 좋은 소문을 듣게 되면 그 음식에 대해서 우리는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또는 우리가 어떠한 사람에 대해서 신뢰하는 이야기를 자꾸 듣게 되면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신뢰가 느껴지고 그 사람에게 믿음이 갑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소문을 들으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믿음이 우리에게 조금씩 생겨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능력의 소식을 들으면서 우리의 믿음도 함께 굳건해지고 함께 커나가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과 소망을 가져다 줍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 또한
믿음의 하나의 행동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들, 옆 사람들이 하는 신앙의 간증을 듣기도 합니다. 옆 사람들이 하는 나는 예수님 때문에 나의 삶이 이렇게 변화되었고 예수님 때문에 나의 삶이 이렇게 좋아졌다는 것을 듣고 고백하고 또 그 들었던 것에 따라서 하나님 저에게도 저러한 삶을 간증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도 하나의 믿음의 행동입니다. 또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저 사람은 믿음이 있어, 저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어, 그렇게 인정하는 것 또한 우리에게 믿음의 한 부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처음부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서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말씀을 듣는데 노력해야 되며 말씀이 있는 자리에 찾아가는 그러한 열심을 보여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또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또는 소문을 처음에는 듣고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지만 또 하나는 소문을 내는 믿음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야기에 대해서 아는 것을 말하는 것도 하나의 믿음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지 못하면 누구에게 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기에 어느 누군가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하는 것도 믿음의 하나의 행동입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의 이야기에 아는 내용을 옆 사람에게 간증하는 것 또한 믿음의 행동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옆 사람과 예수님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믿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들도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할 수 없는 행동들입니다. 우리가 이 거룩한 주일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많은 곳에서 수고하고 봉사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아니하는 곳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분들이 봉사할 때 믿음이 없이 봉사하면 한 번, 두 번은 할 수 있어도 지속적으로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옆 사람과 협력할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보이지 아니한 곳에서 협력하고 돕는 이런 모든 것들도 하나의 믿음의 행동입니다. 또 우리가 전도를 할 때 누구의 이야기를 합니까? 나의 복받은 얘기, 나의 잘 사는 얘기도 하지만 결국 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할 때 주저하면서 불안해하면서 얘기를 합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얘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때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는 것도 바로 우리에게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증거할 수가 있게 됩니다. 복음 전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소문을 내는 것도 예수님의 이야기를 남들에게 전하는 것도 믿음의 하나의 종류입니다. 예수님의 아는 것을 자랑하는 것도 그것도 믿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능력이 있다, 예수님을 믿으면 복받고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자신 있게 외치는 것도 하나의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외치는 것이 정말로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한 목동이 양을 치다가 하루는 심심하여서 늑대가 나타났다고 소리를 외쳤습니다. 이 소리를 듣고 많은 동네 사람들이 우르르 막 몰려와서 물어봅니다. 늑대가 어디 있냐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심심해서 장난을 했다고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또 며칠 있다가 늑대가 나타났다 소리를 치니까 동네 사람들이 막 몰려옵니다. 몽둥이를 들고 몰려와서 늑대를 잡으려고 했는데 이번에도 늑대가 없습니다. 며칠 후에 진짜 늑대가 나타났습니다. 목동이 아무리 외쳐도 사람들이 오지를 않습니다.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우화입니다. 진실되지 못한 이야기, 그 이야기가 사실이더라도 그 사람의 행동이 진실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성실하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말씀을 전하고 아무리 좋은 소식을 전하더라도 그것은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없고 다른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고 믿고 확신하는 것을
내용을 전할 때 우리의 삶 또한 분명하게 지켜야 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교회 이름들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규모가 큰 교회의 이름이 나의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헌신하며 희생하는 교회가 눈앞에 어른거리고 있습니까? 세상은 교회의 규모나 외형적인 것에 더 소문을 내라고 우리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유혹에 빠지지 않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야기가 있는 곳을 우리는 더 사모하며 더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하고 나누는 이야기의 중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전하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성도들에게는 생명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을 통하여 천국을 꿈꾸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사랑하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의 많은 이야기를 나누십시오. 예수님의 이야기를 많이 품고 많이 옆 사람과 함께 동행하십시오. 그러면 그 이야기가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주며 우리의 생활에 기름칠을 해주게 됩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나누기에 이야기의 중심인 예수님의 앞으로 더 한 걸음 가까이 나아오십시오. 그분에게 이야기를 듣고 들은 이야기를 전하는 아름다운 삶을 사십시오. 오늘도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 삶의 자리를 만들어가는 믿음의 지체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만한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생활에서 예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내려놓는 믿음을 보여주십시오. 내 삶의 최고의 가치가 예수님의 말씀임을 고백하는 믿음을 보여주십시오. 그 고백을 받으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늘 우리의 생활 가운데, 삶 가운데 늘 기억하시고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고 가정이 행복해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꿈을 심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 풍성한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하기에 늘 말씀 가운데로, 예수님 가까운 데로 나오시는 우리 성도가 되십시오. 믿음 가운데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십시오. 믿음은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합니다. 믿음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로 인도합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이 예수님의 이야기와 믿음의 능력으로 우리들의 삶을 가득 채우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